제가 어렸을 때 꼭 요맘때만 되면 마음이 들떴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꼭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괜히 기분이 들떠가지고 왔다 갔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도 성탄절 카드를 만든다고 카드를 만들기도 하고, 교회도 잘 안 다닐 때인데 성탄절 날은 꼭 동네 애들이 한마디 합니다. 오늘 교회 가면 먹을 걸 준다. 그러자 그래서 또 교회 가갖고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먹을 걸 얻어먹고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나요. 내일이 예수님의 생신날입니다. 내일이 예수님의 생신날인데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한 번의 생신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는 커서 교회를 나가면서도 예수님이 참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군대에서 성령 받고 나서 군대 교회를 갔더니 군종님이라고 있었어요. 군종 사병인데 전도사님이야. 신학대학을 다니던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사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좋은 질문을 받으면 딱 앉으라고 해놓고서 아마 복음 제시를 굉장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셔야 되고 뭐 하는 분인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그때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믿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근데 목사가 됐나 봐요. 그때 정말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되지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 그럴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믿는다고 그럴까? 그걸 잘 몰랐어요. 내일도 또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궁금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근데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오셨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저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왜 이럴 때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겠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인데 누가 성탄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아주 정확한 말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붙이셨어요.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잘했다. 너를 그 말을 한 거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를 칭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내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셨지만 미리 얘기하지만 내일 빠지면 1년 영적 농사 헛농사 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신날 무슨 빠진다? 이거 예수님 생신잔치에 빠진다?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 소리를 하기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생신날인데.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자들한테 물은 것처럼 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럼 너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냐? 오늘 그래서 저는 성탄절 전에 알아야 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생신을 맞이하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셔야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죄가 없냐?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사람이신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질문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을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제사장까지도 얘기했고 참나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가장 최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가 그랬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그분이 돌아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걸 나는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 창자국 난 곳을 만져보지 않고 그러고는 난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도마야 좀 만져봐라 그래. 너 만져봐야 믿는다고 하면서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건 사실이지만 너 한번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그냥 놀래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그랬던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고 제자들도 그랬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셔야 되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고 그 생명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달랐어요. 일단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오시는 방법이 달랐던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약 600년 전, 멀게는 700년 전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얘기를 했어요. 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보면 천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고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증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여러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내겠어요?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김어거리, 소경,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런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을 열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신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일은 하나님이 오신 날이라고 믿고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내일 찬송 그거 부를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그거 부를 겁니다. 근데 왜 그래? 왜 기뻐하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왜 이렇게 목사님 헷갈리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면 우리 인간의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의 불빛을 갚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역사 경험하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닫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군대 용어로는 교량적 역할이라고 그래요. 교량적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내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야,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길로 오신 분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참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명철에 따라 성장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움이 가시더라고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느 사람과 성장하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분이 사람이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요. 그분이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가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는 타열돼 피곤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피곤함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또 너무너무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슬픔에 젖은 사람을 보면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놓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와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죠.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대신 갚아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상에 난리가 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날뜁니까? 그러고 묻는다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이야,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신 거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 죄 끄는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대신 죽으러 오신 거야.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의 값인데 우리 인류의 죄를 다 갚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류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이사야는 이미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에서 700년 사이 그때에 말을 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기록하면 이거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난데, 이 죄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이 예수님에게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죄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담당시켜갖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갖고 우리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고 나서 더 나가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앞에 가서 예수님께 천국 이 다음에 우리는 살 만큼 살다가 다 이 세상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 근데 우리 영혼은 이 육체 덩어리를 움직이고 있던 영혼은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어보내냐? 너 천국 들어가는 열쇠 가져왔냐? 그러게 물으면 그때 열쇠를 꺼내놔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 그때 좀 착한 일 좀 조금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은 더 많이 했는데, 나쁜 생각 더 많이 갖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좀 다녔는데요. 그거 아니야.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그럼 뭐예요? 우리들 여기 천국 가는 줄 알고 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는 다른 목적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기 와서 다른 목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건 천만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어야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앞에 갔을 때 내가 왜 나의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냐? 그러고 물을 때 이 말만큼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제가 옛날 부천교회 갔을 때 그 김학의 목사가 설교 중에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뭐라고 말을 하던가? 예, 죄는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갖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갚으셨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이 죄 없다고 인정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난 그걸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그래 너 제대로 믿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주 너무 쉬운 진리인데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믿질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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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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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옥 간다는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도 없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저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가족의 사형틀. 그 사형틀에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는 우리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겁니다. 뭐 나하고 예수하고 뭐 상관없어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정말 죽어줬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참,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목포바다에서 한 여자아이가 뭐 빠졌는데 그를 건지다가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우리 기독교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것보다도 저는 얼마 전에 그 일본 지하철에서 한 일본인이 그 솔레 떨어졌는데 우리 한국 유학생인가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를 건져놓고 그는 열차에 받쳐갖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살림받은 사람, 살아난 사람은 그 대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마음 아파하고 늘 고마워하고 늘 기억할 거 아니에요? 평생 잊어버리겠어요, 그거를? 저는 국민학교 때 들은 얘기를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이름은 강재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재구. 우리 국민학교 때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맹호부대 맹호부대 용사들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하여간 그때는 월남 파병이 돼가지고 국군 아저씨들이 월남에 전투하러 가실 때, 그럼 우리 학생들이 가갖고 태극기 흔들면서 막 노래 불러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장난이 아니고 월남이라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군대에서도 수류탄이라는 걸, 모형 수류탄을 던져보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실제 이 수류탄은 내가 던져보지 못했어요. 그냥 모형으로 뭐 완전 비늘 뽑는다, 하나 둘 셋 던진다, 뭐 하나 둘 셋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했어요. 안전사고가 나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월남에 가야 되니까 사병들을 모아놓고 강재구 대위가 중대장님도 교관이었어요. 수류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수류탄은 이렇게 안전핀을 딱 뽑는 거다.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 둘 셋 해갖고 빨리 던지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금방 떨어지자마자 터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고 나서 그것이 점화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하고 터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그걸 이제 하나씩 던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전쟁에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병이 이걸 뽑았다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여기 중대면 150명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게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분이 진짜 군인입니다. 비켜! 그러더니 그냥 그 수류탄을 그냥 자기가 껴안은 거예요.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빵! 하고 터지는 순간에 다 죽었는데, 다 죽을 뻔했는데 당신만 죽고 그 주위에 있던 사명 중에서 5명 정도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그 중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났다면, 강직은 나중에 소령이 됐습니다만,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그분의 생명을 잊어버리겠어요? 그 날을 잊어버리겠어요? 나를 구원해 준, 나를 살아나게 해주신 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뻔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저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구주가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예를 들자면 한두 가지, 이원등 상사라는 분이 있어요. 저 한강 백사장, 저 여주 이천 그쪽에서 특전사들이 공중 낙하 훈련을 하는데 막 뜯어 내려가는데 한 명의 부하가 떠났는데 낙하산이 터져야 되는데 안 퍼지는 거예요. 이원등 상사가 쫓아 내려가가지고 그 부하 거를 풀었어요. 그래 그 부하는 빵 하고 터져가지고 낙하산으로 살았는데 자기 거는 못 터뜨려갖고 추락해갖고 세상에 떨어졌어요. 이원등 상사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람은 평생 이원등 상사를 잊어버리고 살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정작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요만치도 생각을 못해요. 내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 그 현실을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처절한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 있다가 또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두꺼운 성경이 그거에 대한 기록이 다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으로 되어 있는 딱 하나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생신날이에요. 내일은 정말로 강제구 소령이나 이원 등 상사나 이런 분들이 참으로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죽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날이 내일이라는 걸 사실을 깨닫고 그 생일잔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부천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저 성탄절, 산타크로스가 선물 갖다 주는 날, 이런 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타크로스하고는 상관없는 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오늘 믿는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그 사실을 잘 몰랐더라도 오늘 이 사실을, 그 사실을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구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구나, 난 그분을 마음에 믿겠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믿겠어. 그럼 평생을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음이 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날, 눈을 떠보니까 그건 천국이야. 왜?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써놨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내일 성탄절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 생신날 예배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